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6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참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간 내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지금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은 열왕기하 3장 전체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중간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3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탁월한 불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때, 그러니까 세대가 계승이 되면서 참 새로운 책임감 막중한 삶을 살아야 되는 엘리사, 그리고 또 아합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나서 그 아합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 왕, 그리고 그 전에 유다의 왕으로 살고 있던 여호사밧, 그리고 그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바로 에돔 왕이 함께 나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가 큰 문제를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바로 지금 이렇게 계승되어야 되는 역사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기에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바로 이 여호사밧 왕 18번째, 그러니까 유다에서는 이미 여호사밧이 왕으로 18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여호람 왕이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나왔을 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떠나게 돼서 그 모압 왕을 어떻게 정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호람 왕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연합군을 결성합시다.
이렇게 해서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모압 왕을 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연합군을 결성을 해 가지고 이제 모압 왕을 치러 가기 위해서 다른 길도 있지만 이 광야 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세 사람 왕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광야 길을 가게 됐는데, 그 광야 길을 7일 동안 가다가 보니까 물이 다 말라 있어서 사람들과 그리고 목축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아주 큰 낭패를 당한 것이죠. 물이 없는 이 광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난 것은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모압 왕에게 오히려 맡겨서 나를 죽이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아마 나를 하나님께서 징벌하려고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당황스럽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를 맞이할 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12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 왕들이 지금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말라 있을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아직 유다 왕으로서 지내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느 정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봉착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람 왕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는 떠났고 이제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엘리사는 13절, 우리가 봉독한 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도 가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아합 왕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850명이나 되는 이런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자들, 그러한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싸웠던 그런 일이 있을 만큼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 아들 여호람은 그래도 아버지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는 않고 우상을 좀 떠나서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 좀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와 당신 어머니가 섬기던 그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습니까? 조롱 섞인 그러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겸손하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삶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친한 친구가 아주 가슴을 너무나도 해집는 것 같은 그러한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봉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이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장 듣기 좋은 그러한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항상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하고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그래서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검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은 그러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다윗은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것은 바로 예배 현장에 모였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으로 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골짜기에, 그 광야의 골짜기에는 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완전히 메말라 가지고 거기에 가축도 사람도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른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그것도 많이 파라. 물도 하나도 없는데 웅덩이를 파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아니, 지금 여기에서 물이 없는데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무슨 샘을 우리가 거기에 파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겠습니까? 그럴 이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른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라고 얘기한다. 웅덩이를 파라.
이 엘리사의 웅덩이를 파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사건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3장 이후에 4장에 가면은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과부가 됐고 자녀 둘이 남아있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습니다. 빚쟁이가 와가지고 그 아이 둘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정말 한숨 나오는 상황이지요.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의 제자로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굶주려 가지고 빚을 지게 됐고 그 자녀를 이제는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이런 형편에 놓였을 때 엘리사를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는 그래, 그러면 너의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지금 그릇에는 기름 한 그릇,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인데 뭘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빈 그릇을 가져오라니요. 그랬지만 그 선지자의 아내는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그 빈 그릇을 빌려와서 놓았을 때 엘리사가 그 그릇에 가득 채우는 기름을 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결국은 빚을 갚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릇을 몇 개 가져왔느냐가 문제예요. 그릇을 하나만 빌려왔으면 하나만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빌려온 만큼 많은 그릇을 빌려왔으면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들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겨왔습니다. 그랬더니 수넴 여인을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왕에게, 군대 장관에게 뭘 부탁할 거 있느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그 사환으로 같이 갔던 사람이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는데 그 아이를 가지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했을 때 그 수넴 여인에게 이제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뜬금없이 죽게 됐습니다. 아니 아이를 줄 때는 언제고 그 아이를 데려가다니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정말 한숨과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주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나에게 아이를 주고 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건 또 뭡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아이, 죽은 아이에게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다시 정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한 거기에 빵 20개 그리고 채소 한 이런 부대를 가지고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엘리사는 그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조그마한 거 가지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나눠도 20명 아니면 40명에게 나눌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떼서 나누어 주었더니 100여 명 이상이 다 먹고
남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기적을 체험할 그것은 바로 비상식적으로 들린다고 할지라도,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웅덩이를 많이 파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가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웅덩이가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입니까?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KWMA의 사무총장을 맡아서 전 세계에 나간 2만 8천여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우리 선교단체들과 어떻게 하든지 이 선교사님들이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섬겨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중증으로 아주 심하게 아픈 선교사님들을 우리 한국으로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송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많은 돈들이 필요했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 몇 분의 선교사님들은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천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예 그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생명을 잃은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하고 정말 그곳에 감금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날이 초조와 불안 가운데서 보내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파송한 독신 여성 선교사님은 인도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이 사회가 통제가 되는 바람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저희들이 돈을 보내서 그들을 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제, 그러니까 식량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오히려 복음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 선교사님이 그게 힘이 나가지고 어떤 면에서 좀 더 복음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힌두교인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경찰들이 몰려왔습니다. 경찰이 우리 선교사님을 잡아가지고 선교사님과 그리고 인도 현지 크리스찬 3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재판도 없이 1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참 저희들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선교사님이고 또 감옥에서 이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바람에 코로나에 걸리지 말고, 걸리면은 거기서 도저히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참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지난해 2월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좀 릴렉스도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한국에 남아 있는데 저에게 5월 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5월 전에 저에게 연락이 오기를 미국에서 KWMC를 좀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KWMC라고 하는 이 조직은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1988년에 함께 모여서 미주 한인 교회가 우리가 이민자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미주 한인 교회가 함께 모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모였던 1988년에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1988년에 위튼에서 빌리그리암 센터에서 선교사님들 128명을 전 세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한 1,500여 명의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 선교대회가 너무나도 정말 은혜 가운데 개최가 됐습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모두가 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야, 미주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그러한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다.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러면서 매 4년마다 이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3차를 거치는 동안에 선교사님들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350여 명, 750여 명,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매 4년마다 모여서 4년마다 모이는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배우기도 하고 또한 세계 선교에 대한 도전을 미주 한인교회에 주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곳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미주 한인교회에서도 나와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참으로 미주 한인교회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이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의 역사 가운데 1세대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대회를 개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자기 집도 채 구하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지만 자기의 삶도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교회당도 구입하기 전에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참으로 독특한 그러한 미주 한인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4년 동안 8회를 감당을 하고 이제 2016년에 8차 대회를 마치고 나서 2020년에 대회를 해야 됐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팬데믹으로 2년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교 대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KWMA의 MC의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으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참 기도하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미주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KWMC의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결같이 너무 힘든 일인데 고생 사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해도 이 일이 너무 힘든 일 같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쉬운 일이라면 제가 맡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맡기로 하고 이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저는 동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났는데 제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사님들의 마음들에게 미주 한인 교회들이 지금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멈춰 있고 더 이상 교회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교대회를 개최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결정을 한 거니까 팬데믹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마치 마른 골짜기에 물을 마실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예전에는 4,000명, 5,000명씩까지 모이던 그러한 규모의 선교대회를 이제 교회로 옮겨서 작은 규모로 한 1,100여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미주 한인교회의 성도님들, 목회자들 함께 모이는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대회에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는 20대, 30대로 성장한 MK 선교사 자녀들이 한 500여 명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교회에서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이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1세와 2세들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러한 집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려워서 이것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대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른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록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고 비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상황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It is an easy thing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느낄 때에는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an easy thing in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주위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일을 아시고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웅덩이를 팠더니 바람도 없고 비도 없었는데, 그런데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웅덩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멀리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 물을 흐르게 해서 웅덩이를 가득 채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 왕이 봤더니 웅덩이가 햇빛을 반사하면서 거기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생각할 때는 이 세 왕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많이 죽여서 서로 죽느라고 피를 흘려서 지금 핏빛이 보이는구나. 그리고는 올라가서 저들을 섬멸하겠다고 가다가 결국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왕이 아주 우상을 섬기고 참 천인공노할 악한 왕인데, 이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새 왕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압 왕이 패하고 나니까 자기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죠. 말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 모압 왕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생각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우리 영생교회를 포함해서 자발적으로 선교대회를 위해서 교회들이 지원을 해줘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예산을 생각을 하고 선교대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500여 명의 이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자녀들이 해외에서 이 미국으로 이제 들어와야 될 터인데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당황스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항공료가 갑자기 30% 이상을 폭등한 것입니다. 원래 생각했던 그러한 항공료 가지고는 올 수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님들이 와도 아주 실비에 그러한 등록비를 받기로 하고 다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쌌는데,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큰 부담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등록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까 현실은 등록비를 안 받으면 거의 10만 불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겁니다.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시는 말, 웅덩이를 많이 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시리라, 넘치게 주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아주 비상식적인 것 같이 예산에도 없는 10만 불을 어떻게 마련을 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적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은 아무에게나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고 묻는 음성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말라버린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내 삶을 이어갈 자식이 필요합니다. 내 삶은 선지자로 살았던 죽은 남편 때문에,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자식이 둘이나 있습니다. 저들이 팔려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 미주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1세와 2세들을 통해서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미주 한인교회가 1세대 때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했지만 앞으로 2세대, 3세대로 이어갈 그러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마치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마치 1세대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2세대, 3세대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웅덩이를 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일부 예배 때 그 특송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우리 1세대 2만 8천여 한인 선교사님들이 176개국에 나아가 있고 그 선교사님들을 이어갈 후배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우리의 선교사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선교운동의 세계대 계승을 생각하면서 예수 온 인류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참으로 선교운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고 미주 한인교회에서도 교회의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까?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마른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하시는 말씀,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 다친 태를 열어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주셨다가 데려가시는 것 같은 상황에 죽은 자식을 선지자에게 맡기라는 말씀, 이 모든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들립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을 기대하며 웅덩이를 파십시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 못할 아픔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의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작은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It is an easy thing in the eyes of the Lord.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보시고 문제를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으시며 오늘도 주님의 주실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